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세 명의 부인과 여러 하녀도 있었는데 어느 날 밤새 하녀들과 즐기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 보니 아름다웠던 여인이 벌거벗은 채 입에서 침을 흘리며 자는 모습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름답고 황홀하게 즐거웠던 시간은 어디 가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왜 일어날까? 그 행복했던 순간은 왜 이어지지 않고 식어버릴까? 끊임없이 질문은 더해갑니다. 왕궁에서 스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이나 철학 등 교육은 받았지만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은 쌓여만 갑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야 하는지, 또한 마음이 환경 따라 변하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지, 결국 이런저런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자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에 해답을 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자 29세 때 출가하여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합니다.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지만 그 누구도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해 결국 5명과 함께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수행은 고난을 통해 깨닫는다는 이념이 있었기에 6년 동안 처절한 고행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숨도 쉬지 않습니다. 숨을 참았다가 겨우 죽기 직전 쉽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자 굶는 수행을 합니다. 겨우 생명부지할 정도로 나무 뿌리로 생명만 지탱할 만큼만 먹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온몸에 뼈가 노출이 되며 마치 해골같이 되었는데도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고난을 자초하였지만 원하는 궁금증은 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족의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수용체에 찾아와 고기를 넣은 맛있는 죽을 바칩니다. 왕자는 순간 생각합니다. 여자는 장차 건강해지면 자기와 결혼해 줄 것을 청합니다. 왕자는 결혼은 했기에 더 이상 못하고 깨달으면 자기가 제자를 삼겠다고 약속하고 그 죽을 먹습니다. 함께 수행한 이들은 왕자가 수행을 멈추고 타락했다며 가버렸습니다. 몸이 쇠약하여 더 이상 수행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부터 계속 음식을 제공받으며 몸은 조금씩 회복되자 산에서 내려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년 동안 온갖 고통으로 수행을 이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몰입 명상 가운데 자신의 전생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전생을 보면서 나의 전생을 보게 해주는 이는 또 누구인가 또 질문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오온이라 물질과 정신을 이루는 5가지를 깨닫게 되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성제와 팔정도가 탄생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왕자는 즉시 당시 함께 수행했던 이에게 찾아가 처음으로 설법하는 기초가 됩니다. 생로병사, 즉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래와 함께 집착으로 이어져 조건이 형성되고 연기가 되어 나타난다는 원리로 모든 물질과 비물질은 독자로 생겨나지 않고 연기법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발견한 것을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비물질이나 물질은 독자적으로 생겨나지 않고 조건과 연기로 말미암아 스스로
누구의 힘도 없이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진다는 원리로 우주 만물 모든 천지 창조도 연기법에 의해 누군가가 아닌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좋고 나쁘고 시시때로 분별과 구분 이런 것이 가래와 집착으로 조건이 형성되어 연기법으로 의해 인과의 법칙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과거나 전생에 연기되어 과보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을 불완전하며 언젠가 무너지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데 윤회론도 여기서 발생됩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 무엇이든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 모든 감정은 조건과 연기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며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이라 하기도 하고 무라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부처님이 마지막 죽음도 예언하셨고 또한 미래 새로운 미력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법이 펼쳐질기라 했는데 새로운 미력이란 후천시대를 말합니다. 이후부터 점차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리 아시고 자신의 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후 500년간은 지켜졌는데 후에 부처님 상을 만들어 절하고부터 수행이 깊어져 그렇게 상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염불할 때도 그냥 하니 힘들어 처음에는 손뼉치며 하다가 점점 발달되어 목탁이 나온 것처럼 이후 각자 이념에 따라 여러 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 있는 것처럼 종교마다 그런 형상은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 대부분 신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불교 경전은 스스로 깨달아 기록한 성스러운 책으로 2500년간 인류를 깨우치는 무한한 에너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화엄경은 풀어가기가 난해합니다. 성경 계시록과 같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글로써 나타냈는데 당시 글을 아는 백성이 1%도 되지 않고 우주의 언어를 만들어 표현해야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극히 일부라 합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단계가 5단계라면 대부분 일반 스님은 2단계까지며 아주 특수한 깨달음은 예를 들어 육조 해는 스님이나 당시 부처님 제자 몇 명과 달마대사, 달라이라마 등 몇 사람 안 되며 이런 분들은 4단계 깨친 아라한 경지에 이런 분들이라 합니다. 4단계 아라한 경지에는 우주 만물 그 어떤 물질도 비물질도 다 풀 수 있다고 하니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처님 열반 드시기 1년 전 부처님은 자신의 왕국이 이웃나라에 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루 사이에 2만 명이 처참하게 살해되어 시체가 산더미같이 놓여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석가족이 과거 업보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